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말씀사에게 임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좋은 일꾼을 세움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된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도 하나님이 하면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하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길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직접 다 구원해내면 금방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모세를 또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래가 80년 후에 모세를 보내셨죠.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준비하셔가지고 80년간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준비되면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이고 또 그 준비되지 않으면요 또 하나님이 그 준비시키는 과정까지는 오랜 기간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항상 이 대통령이나 왕도 하나님이 그 준비가 되면은 그 왕국이 부흥합니다. 다윗 시대 같은 경우, 솔로몬 전반기 같은 경우. 근데 그 사람이 또 이상하게 또 돼버리면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돼버리면 또 나라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담임 목사 죽을 쓰면은 교회 봉 안 됩니다. 아무리 듣고 와서 설교도 이상하게 하고 고춧가루 뿌려버리면요 어느 교회도 봉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니까. 또 나아가서 교회 직분자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져야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데 잘못 세워버리면 그냥 교회는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할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 하나 고춧가루 뿌려버리면 교회 갈라집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갈라지게 돼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케이스를 보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심지어 교회도 팔아버리고 그런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그냥 어찌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도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좋은 일꾼을 세움으로 참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과 더불어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뭐 사도들이 직접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운영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3천 명, 5천 명, 뭐 폭발적인, 그것도 남자만 뭐 교회가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항상 그 외부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이 정치적인 문과 연결된 문제예요. 대부분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내부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또 이렇게 갈등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잘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막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참 목회자만 갖고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좀 적을 때는 목회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많은 일들을 이렇게 혼자서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교회도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즘 한국 교회는 뭐 저 위에 이제 뭐 경기도나 서울 가면 이념 때문에 참 몸살을 겪어요. 이 설교 이런 설교를 하면 또 저쪽에서 잘 막 들고 반발을 하고, 또 이쪽으로 맞춰 설교하면 또 여기서 반발하고,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거기 가면 또 전라도 사람이 또 많은 교회가 있으면 뭐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말을 못 해요. 근데 소수가 다수가 이렇게 막 지배를 해버리면 소수 사람들은 막 말을 못 하고 막 입을 꾹 다물고 답답해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 것도 막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는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자기는 자기 생각하고 다른데, 그게 뭐 굉장히 힘든 거죠. 뭐 갈등이 있는 거죠. 속에. 목회자는 또 뭐 여기도 뭐라 저기도 뭐라니까 어중간한 스탠드를 취하니까 그냥 뭐 참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습니까? 목회자가 힘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빠르게 팍 하려니까 또 교회가 또 막 갈라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살았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다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나가 되면 자꾸 다른 걸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은, 주장하다 보면은 교회는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중심하게 제일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교회 맡기 나왔으니까 그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헷갈리면 딱 그렇게 맞춰가지고 가야 되지. 전부 다 자기 생각 중심으로 가면은 교회가 하나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어려운 가부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뭐 한 10,000명 이상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구제를 하는데, 이건 이제 사도들이 12명 가지고 이건 뭐
10,000명, 20,000명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니까 이 구제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는 거라. 이게 아차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안 생기겠습니까? 교회가 1,000명만 돼도 막 이게 막 빠지는 사람들 생기는데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랬으면은 본토백이니까 그 사람들은 소외감 덜 느끼겠는데 이제 저 밖에 있다가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꾸 일이 생기니까 이 참 우리를 지금 야가 왕따 시키는구나, 우리 소외하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수군대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늦게 왔다고 소외시키는구나. 교회는 모이면서 수군거려요, 사람들이. 조금 불만이 있으면. 그 옛날에도 이때도 참 예루살렘 교회도 좋은 교회였는데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이런 모습은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사도들이 바른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잘해야 돼요.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이걸 다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일꾼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는 목회자들은 고유한 일을 하자. 말씀과 기도하는가 말씀 사역에 힘쓰자. 이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직분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직분.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분자, 여기서는 집사였죠. 처음에는 세운 목적이 바로 첫째는 봉사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봉사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더 고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직분이다. 두 가지죠. 교회를 봉사하고 또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모세 광야에서도 모세가 혼자 다 재판을 하니까 힘드니까 천부장, 백부장 세워가지고 간단한 재판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직분을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목회자를 도와야 돼요. 돕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직분자의 일이에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예를 달아놓고 아이고 내가 그냥 누가 불러주니까 기분 좋다. 앞으로 그걸 위해서 직분을 세운 건 아니에요.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이 일꾼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아무나 세우면은 목회 방해가 될 수 있고 또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일꾼을 선택하는 건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그냥 내하고 잘 알고 친하다고 세우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5절에는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크게 보면 4가지 조건을 항상 가지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안 되겠습니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다 되겠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학력도 재산도 인간적인 능력도 아니고 성령 충만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어떤 교회는 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그냥 세워버린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세상적인 학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뭐 좀 돈도 좀 말벌이면 그냥 그 교회에서 세워버려요. 근데 그건 아주 시험이 와요. 꼭 그럽니다.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관점에서 안 보고 그냥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봐버려요. 저분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니까 하면은 교회 이름도 났겠지. 처음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참 잘못된지 모릅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세상은 세상이지. 대통령도 뭐 상고 나온 사람도 세우는데 뭐 예전에 기준이 잘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리고 자기 잘못 세워놓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냐? 뭐 누가 잘못한 거 아니냐? 사실 목회자도 기준도 사실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니까 오직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성령이 잘하면 잘하고 우하면 우하고 사람보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기준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 성령 충만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성령이 분명히 성경이 뭐 찾아보면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보면 알아요. 뭐 우리가 모를 것 같아도 보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는 금방 보면 압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에 늘 충실해야 성령이 충만하지. 안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자, 성령 충만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왜 이 직분자들은 분별력이 좋아야 돼요. 모든 걸 할 때 잘 분별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일을 하려고 하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빠지고 맺고 내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시켜야 되고 잘 분별해요.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셋째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했을 때 그 12명이 다 족장들입니다. 일종의 그 지파의 가장 나름대로 대표적인 사람들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 중에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 못 한다 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러니까 10명의 대표가 지금 말하면 당회의원 12명 중에 10명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갔다가 왔는데 못 한다 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거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10명이 다니면서 자꾸 교회 여론을 조성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두 사람이 본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외 10명이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상식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뭐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직분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지 아무리 똑똑해도 밖에 가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자,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는 제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이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다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그 사람을 본을 보고 다른 사람도 같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자꾸 약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참 믿음을 따라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지으면은 그냥 막 집을 팔고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고 전세를 가고 월세를 가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들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옛날 이야기고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요즘 믿음 따라 많이 안 삽니다. 사람들이 형편 따라 살고 내 생각 따라 살고 그러지요. 옛날에는 주의 일부터 했어요. 사적인 건 제쳐놓고 주의 일부터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귀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간정이 있고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따라 형편 따라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칭찬받는 사람, 인간관계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입니다. 신앙 인격을 말합니다. 사람들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일꾼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인격이 있고 서로 화평하고 그런 사람을 해요. 이런 줄 알았는데 화평이 안 되면요, 교회를 섬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요소들을 잘 두루두루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별 세울 사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을 갖고 별 세울 사람 없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다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그나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내가 조건을 딱 100% 대입을 하면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뭐 참 이게 조건에 다 맞다고 생각 보기도 어렵죠. 그러나 최선을 가까운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좋은 7 집사를 세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죠.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가 시험이 오고 더 힘들어지면 잘못 세운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우리 노예 대단히 똑똑한 분이에요. 세우자마자 뭐 바로 나갔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한테 막 위협을 하고 하더만 바로 교회를 떠나. 목사님이 놓고니까 바로 떠났어요. 조그만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참 한탄을 하더라고. 떠났는데 혼자 떠나는 게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막 같이 친한 사람들 싹 다 빠져나가가지고 교회가 막 큰 시험이 와버렸어요. 참 똑똑하니까 작은 교회에서 막 엄청 똑똑해요. 엄청 막 그 교회에서는 최고 똑똑해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다고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시험이 와버려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이 4가지 조건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설령 그 조건에 내하고 친한 사람이 안 맞아라도 그 찍으면 안 돼요. 사실 내하고 정말 그 사람 친한데 정말 내 가족이라도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가까운 사람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벽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가까운 그런 사람을 택할 때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20장